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외면이 있고 내면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외면은 물론이거니와 내면의 깊이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연의 기쁨 2권의 42쪽입니다. 껍데기. 껍데기가 뭐냐, 껍데기. 영어로다가 뭐, 헉스라고도 쓰지만은, 여기서는 appearance, 외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양이다. 외양이 있고 내면이 있죠. 자, 보죠. 첫 번째. 인간 본질은 영이다. 자, 내가 여쭤볼게요. 인간 본질은 코다. 맞습니까? 인간 본질은 귀다. 맞아요? 아니요. 인간 본질은 손톱이다. 맞아요? 아니요. 맞는다고 볼 사람은 없죠. 그것도 인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마음이다, 영이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인간들이 공감할 거예요. 인간 본질은 영이다. 인간만이 영적 존재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만물들이 있어요. 여기 사회 역사에 들어가 보면은 이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필리핀, 아니면 카나다, 뭐, 굉장히 많아. 사물도 굉장히 많아. 나무, 뭐, 이렇게 뭐, 산, 또 이렇게, 동물들, 식물들 굉장히 많아.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것들 안에 영이 있느냐 하면 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그냥 본능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 뿐이야. 그래서 모든 장소와 사물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와 사물도 그냥 하나님께서 본래 심어 놓으신 본능적인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인간만은 어떠냐? 인간만은 영이 있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영이야. 종교인만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적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고 살아야 한다. 그럼 영적인 삶은 종교인들만이 사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인간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과 정신과 영을 주신 이상 인간은 육신의 삶, 정신의 삶,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들만이 영성생활, 종교인들만이 신심생활 뭐 이렇게 사는지 아는데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거는 종교인들의 오만이고 종교인들의 독단적인 잘못된 편협한 생각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있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깊이나 수준 면에서 차이가 있냐?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인데 이거는 종교인만이 아닌 누구나 영이 있고 누구나 영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 기르는 힘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 기르는데 핵심은 어떤 힘이에요? 한번 회장님 얘기 좀 해봐요. 부모가 자녀 기를 적에 어떤 의미로 길렀죠?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그치,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내 육신과 정신으로도 느끼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자녀는 내가 낳지만 내가 도구로서 내가 낳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느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부회장님, 자녀 키울 적에 육신과 정신으로만 키웠어요? 아니요. 마음을 다. 그렇죠. 정신과 육신으로다가는 한계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았지. 네.
그럴 때마다 좀 더 잘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항상 의지했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항상 기도하면서 했죠.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힘은 무슨 힘일까? 그 힘의 핵심은 영이에요. 육신과 정신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높은 차원의 핵심적인 힘은 영이다 이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즉 이 학생은 대책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대안학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기르려고 그러지만 대안학교 가서 교사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은 학생들이 지금 잘못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길러야 된다. 내 정신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에서 그래도 학생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길러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모든 교사든 이 육신과 정신의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차원을 뛰어넘는 영의 차원에서 이렇게 자녀나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되지 맞아요. 다음에 종교 선택은 영을 보다 깊이 깨달아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종교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 누구나인데 특별히 종교인은 종교를 선택한 이유는 영적인 삶의 첨단인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다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사는 거는 다 살고 있는 건데 좀 더 진리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에 끝까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육신과 정신의 힘만으로도 모자라. 또 부처님 가르침과 공자님 가르침도 그 가장 가까이 근처까지 가기 위해서는 육신과 정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더 이상의 초월적인 어떤 힘, 절대자의 어떤 힘, 궁극자의 어떤 힘, 그런 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의 창시자인 바로 예수님 또 부처님, 공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능화, 실용화의 삶에 타성화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능화, 활용화의 삶의 타성화. 기능화, 그 다음에 실용화의 타성화. 타성화가 되어 영적 삶을 잃거나 무감각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능화. 내 기능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 거냐. 내 실용화. 내가 이런 실용주의적인 삶을 잘 살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 권력이나 지위 유지 이런 거 같은 걸 잘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대로만 타성화되어 있으니까 진리의 삶을 추구해야 하네요. 이미 이런 돈과 권력과 지위와 이런 거에 내가 타성화가 돼 있으면 진리를 찾는 삶은 극히 제한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돈과 권력과 지위와 어떤 삶의 어떤 편안함 이런 거에만 빠져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인격은 이미 많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인성과 인격이 유지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세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무너진 세상이다. 인성이 보이지가 않는다. 인성이 안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육신의 성은 보여. 정신의 성도 보이긴 보이고. 근데 정신의 성이
낮은 차원의 정신. 그리고 영의 성은 안 보여. 인간이 삼성이 다 보여야 되는데 삼성이 보이지 않고 육신성이 강하고 정신성은 낮은 차원의 정신, 영의 차원은 아예 안 보여. 이게 인성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을 위한 전문 공부와 기술만이 최고인 세상이 되었다. 뭐가 최고의 세상이야? 이게 무너져내니까 출세와 성공. 출세와 성공만이 제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출세와 성공의 제일주의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히틀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이토 히로부미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많이. 그죠? 그래서 왕인데도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군이라 그래서 군. 무슨 군 이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 다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래, 많은 이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세와 성공 위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 많죠. 여유가 없어. 하느님은 관심이 없어. 하느님이 무슨 영감 주시는 거, 계시 주시는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이런 대중 욕구에 빠져갖고 어느 학군단이 좋다, 어느 학교가 좋다, 옛날에는 중학교, 또 초등학교 나오기 때 힘든 시절도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이런 거 동남 겪으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고등교육이다 그래서 최고의 학부 졸업한 걸로다가 생각한 사람 많아요. 제가 군대 갔을 적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근데 요즘은 그냥 대학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갔다 나와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냐? 아니에요.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인격과 인성은 이미 무너져 있고, 그런 가운데 돈벌이 안 되니까 대기업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택시 운전수하고 그 다음에 택배 날르고 이런 사람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 노동자들 불러들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자기 재능을 자기가 펼쳐나가면 되는데, 사회적인 추동, 사회 문화적인 어떤 교육의 잘못된 열이 그냥 학생들을 갖다가 막 몰아쳐가지고 학생들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미래 자기 인격과 인성을 완수하지 못하고 출세와 성공이라는 이런 장애물에 걸림돌에 무너져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각각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런 현명한 선생, 그런 현명한 부모, 그런 현명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의 가장 깊은 차원인 영은. 그러니까 인격과 인성의 가장 깊은 차원은 뭐예요? 가장 깊은 차원은 육신성을 넘고 정신성을 넘어서 영성이지. 메아리로만 남았을 뿐 사회에서도 종교에서도 거의 무의미한 용어, 죽은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이런 출세주의, 성공주의다 가니까 영은 아주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용어, 죽은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신앙인들, 종교인들 중에서도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그 자신을 위해서나 배우자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나 항상 육신 정신으로다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쪽으로다가 너무 많이 집중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새가 없지. 매일 이웃집 가정과 비교해야 되고, 저 이웃집 가정은 뭐 3스타라는데 나는 1스타. 1스타면 실컷 되는 거지, 인생 사는데.
소위만 돼도 시건 사는 건데 뭘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걸 갖다 출세와 성공의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이게. 그냥 나는 나인 나예요. 나인 나의 육신성, 정신성, 영성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별 3개라고 그거 뭐 200년을 살 거야, 500년을 살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외적인 가치에 자꾸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바로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 껍데기만 보는 거야. 별 3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별 3개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별 3개, 별의 껍데기보다는 이 별을 달 만한 인격과 인성을 가졌느냐, 별을 달 만한 정말 하느님의 영의 뜻을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별 3개 별 3개 가지고 나쁜 짓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내란의 계엄정국 들어서 보니까 별자리들은 다 내란에 가담했던 다 범죄인들이더라고. 오히려 대령들, 중령들, 오히려 이 사병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소신을 똑바로 지키면서 이거는 지금 이런 계엄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다, 이래가면서 정당하게 자기 인성과 인격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봐가지고 판단 내리면 안 된다. 속의 핵심을 봐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핵심적인 용어인 영이 죽은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픈 거예요. 그 다음 맨 아래줄 43쪽 맨 아래줄, 많은 종교를 봐도 신앙인의 수, 특히 청소년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쉬는 신자 수 또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종교인들 안에서도 보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수나 청소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 출세 성공만 강조하니까 자꾸 참된 영의 생활 이런 거 같은 거는 강조되지 않고 출세 성공만 강조되니까 신앙의 수가 자꾸 줄어들 수 있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성당 가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성경책 읽는 거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또 자기 어떤 진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시간 낭비인 것이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자기 어떤 포지션이나 잘 잡으면 되는 건지 알고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하니까 신앙의 수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인간의 본질인 마음을, 영을 잃어가고 있는가? 영이 정신의 기능에 짓눌리고 오히려 정신을 이끌어줘야 돼. 정신을 이끌고 인도해 줘야 될 영이 오히려 정신에 짓눌려 있고 영이 정신병에 압사되어 무력화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병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정신병 걸리고 나면 영의 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에는 정신병원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는 정신병인데도 까뜩까뜩 차가지고 거기 입원하기도 어렵대요.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대. 군인들도 많이 오고. 이게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묵상해 보면 2가지 중요한 원인이 발견된다.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게요. 첫 번째, 지도자 문제이다. 진리를 현 시대에 맞게 깊이 연구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뭐인 거야? 진리를 가르치지는 못하고 매일 성공과 출세 이 야트막한 것만 가르친다 이게요.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진리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를 가르치면서도 진리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화학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얘기하고, 의학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얘기하고, 역사를 가르치면서 진리는 연결 안 되는 분야가 없어요. 생물을 가르치던 소아과를 가르치던 근데 진리 핵심은 빼버리고 그 밑에 것만 갖고 가르치면서 돈벌이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니까 지도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지도자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야.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정치 지도자들은 진리 탐구와 실천하는 겸손한 모습보다는 당파 싸움만 심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악표향을 자주 보인다. 정치인들 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맨유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맨유라 그래요. 인류? 삼류. 삼류? 삼류? 삼류에서 그냥 멈췄어요. 그래도 아니야, 잘못하면 4류로도 떨어질 수 있는데 하여간 떨어지지 말고 2류로다가 올라가고 1류로다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5조. 언론에 비춰진 험한 언행을 담은 비인간적 모습들이 국민들의 영을 마구 파괴하고 있다. 그 언론인들도 언론의 이런 보도를 할 적에 좀 여러 가지로 다 잘 정리된 보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무차별하게 이것저것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행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묻지마 폭행 길거리 가다가 칼찌름 마약 하는 방법 별로 걸 다 언론에 보도를 하니까 이게 지도자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 팽창, 부의 축적, 취미생활 등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은 요즘에 그런 모습 많이 보죠. 이게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물론 고려시대에 불교가 잘했으면서도 일정하게 좀 이렇게 정치와 연결되고 그래가면서 좀 부정부패가 나왔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멸망했던 것이 불교의 이념이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또 조선시대, 조선이 멸망한 것도 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자들이 어떤 그 진리를 갖다 탐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와 경제와 연결되는 바람에 유교가 조선이 자꾸 부패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그리스도교가 똑같잖아요. 그리스도교가 종교와 정치가 결탁돼 가지고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많이 정치에 어떤 부패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외적인 평창이라든가 부의 축적 또 친밀생활 등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오늘날은 그리스도교 잘못된 지도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불교, 유교보다도. 그 언론에 등장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이비 종교들 다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수련하며 신앙인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에 진리를 깨닫고 영감을 받아 생활하는 신앙인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참 신앙인 보기가 어렵다 이게요.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고. 너희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조금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니네나 우리나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우리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 종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니체도 내가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나는 존경하지 않는다. 신은 너희 마음 안에서 죽어 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사회의 유혹적인 힘에 끌려가는 정신에 심각한 원인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정신으로다 자꾸 출세와 성공으로다 이끄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는 문제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문제예요. 둘째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면 둘째는 일반인들의 문제. 국민들의 문제도 있다 이게요. 인간들이 영의 인도하는 삶으로 노력하지 않고 점점 더 세속의 권력, 재력 등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영을 잃은 삶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하면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인간의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아니에요. 교황님한테?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은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저를 돌볼 새가 없어요. 왜? 자녀가 3명인데, 이 자녀, 두 번째, 세 번째 자녀 하다 보면 제 힘을 거기다 뺏기고 나서도 오히려 제가 몸이 부족해요. 몸이 2개이고 3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하는 걸까? 못 잘 사는 걸까?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예요. 자녀 돌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녀는 돌보는데, 자녀 돌보면 내 삶이 100이라면 100에 10이에요. 10 정도는 자녀 돌봄. 또, 10 정도는 또 남편 돌봄. 또 10 정도는 또, 다른 거, 이웃 돌봄. 그리고 적어도 70%는 나 돌봄해야 돼, 나.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저것 저것 하는데 바빠서 저는 다른 나를 위해서는 뭐 할 생각이 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다른 거는 2%, 3%, 5% 이게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거는 적어도 60% 이상은 나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될 나니까. 내가 먼저 깨닫지 못하면은 2%, 3%, 5%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거의 다 육신 내지 정신이야. 내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2%도 효과가 있고 5%도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깨닫지 못한 게 도와준다고 이러면 강아지가 도와준다는 거나 똑같고 돼지가 도와준다는 거나 똑같은 거지. 어떻게 자기도 못 깨닫고 남을 도와줘요? 이해가 되나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프고.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왜 없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내 자녀 돌보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내 남편 돌보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뭐예요, 이유가? 내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 그거 해가면서 이제 자녀 돌봄도 남편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소위 얼마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나를 잊어버렸어. 핵심을 잊어버렸어. 그게 바로 뭘 잊어버린 거야? 나의 영을 잊어버린 거야. 왜? 영은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을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매일 육신과 정신으로 그냥 애 보살피기 바쁘고 남편 뭐 뒷바라지기 바쁘고 매일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야. 왜 헛소리라고 하느냐? 하느님이 빠진 다른 거 하는 거는 하느님이 볼 적에는 헛소리예요. 헛일들이야.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의 힘을 입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어떤 게 헛소리인지 어떤 게 진짜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 46쪽. 밑에서 5번째 줄. 신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진리 깨달음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덧 사판이 되어버렸다. 사판은 뭐예요? 사판은 일사자야. 그러니까 일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판은 진리를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2판, 4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판이 먼저지. 진리를 깨닫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조적으로다가 돈도 벌고 권력도 유지하고 모두 하고 그래야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버는 돈과 권력과 모든 걸 다 유익하게 사용하지.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벌어봐야, 권력 가져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신앙인들도 지금 사판이 되어 있고 오히려 종교 선택하는 게 내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봐 이래가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진리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항구히 노력하는 이 판이 아닌 교회의 높은 지위, 많은 활동 등의 과신 등 사판의 일에만 눈이 멀어 간다. 그 종교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높은 자리 얻으려고 그러고 있고, 높은 자리 얻고 나면
거기서 무슨 자기 이권이나 좀 얻지 않을까, 자기 명예나 좀 얻지 않을까,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 신앙인 서로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 교만, 비교의식이 쌓이고, 나아가 서로 시기에 질투까지 하는 반영성적 오만의 삶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거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 뭐 회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경험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봉사가 영을 빠진 봉사를 저도 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웃과도. 근데 그 이웃이 뭔가 좀 잘하면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뒷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하느님이 뺀 봉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살았구나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죠. 그렇죠. 많죠. 저 부회장님 경험 중에서 그 교회 내에도 이게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막 그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막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같이 이제 봉사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이렇게 약간 강요하듯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조금 더 안다고. 그렇죠. 상대에 좀 이렇게 약간 내려보면서 이러다 보니까 종교와 종교 간에도 상대 종교를 약간 내려볼까 안 내려볼까. 내려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싹 터 있다 이거예요. 자, 47쪽 밑에서 5번째 줄. 이 두 가지 원인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일반인도 정치 지도자도 종교인도 종교 지도자도 모두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다. 모두 쇄신되어야 한다.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 회개. 쇄신.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다워야 하고, 일반인 신앙인 역시 영적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뭘로 해결하라는 거야? 영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육신과 정신적인 사람으로 계속 타성화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사회 역사는 과학의 시대를 빠르게 발전시켜 가는데 영적 진리는 1000년 전, 500년 전 것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이는 잘못되었다. 그렇죠.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것을 갖다가 10년 지나고 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럴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근데 신앙의 진리라고 그러는 것이 1000년도 있고 500년도 있고 100년도 있고 그걸 다 계속 공부하고 있다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세상에 발전되는 모든 과학들을 갖다가 자기 종교의 원리로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은 사회에 발전되는 과학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종교 지도자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는 종교의 원리를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균열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종교 안에서 더 깊은 걸 배울 수 있다. 학교 안에서도 매우 발전되고 변화되는 걸 배울 수 있지만 종교 들어가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좀 더 깊은 걸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체험해야지 종교를 오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게 얘기예요. 맞습니다. 위기다. 인성을 잃은 사회의 위기다. 영을 잃은 인간의 위기다. 지금 각성하지 않으면 본질을 잃은 껍데기 인간 사회가 될 것이다. 왜 껍데기인지 알겠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삼중구조의 인간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길 희망한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삼중구조의 인간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의 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참으로 다변화된, 다양화되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고 껍데기의 삶을 탈출할 수 있는지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과 영적인 성향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